지금 전국이 냉동고란 말이 들립니다. 영하 10도 이하가 계속되다 보니까 동파가 났어요. 저는 동파 경험을 그렇게 안 해봤는데 이번에 혹독하게 동파 경험을 했어요. 물을 조금 틀어놓으면 되는데 그게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닫아버리고 또 아까우니까 조금씩 10도 이하가 되면 좀 세게 틀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열선 처리를 미리 해놨으면 아무리 동파 할아버지가 와도 끄떡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의 생애라는 영화를 보니까 베드로를 입장에서 베드로의 경험에서 예수님을 조명하는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의 고백, 실패에서 회복으로,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회복자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를 첫째 보면 베드로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인생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뭐는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세상에서 실패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공자라는 의미가 돈 좀 벌고 잘 살고 차원이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라면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의 진면목을 아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무능력, 저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열심히 하지 않는 자, 실패하는 자를 무능력자로 봤어요. 인생은 능력이 있어야 돼.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뭐 하다가 겨울철에 노름하다가 논 팔어, 밥 팔어, 뭐 팔어 다 날렸어요. 나중에 중학교를 들어가려니까 내가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예요. 어머니는 대학가를 긁고 있어요. 그럴 때에 저는 인생의 투철한 사명의식이 뭐였느냐? 절대로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 노름을 해도 좀 땀은 얼마나 좋아. 에? 그런데 그걸 다 홀라당 재산을 잃어가지고 고생하는 건 마누라고 자식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기를 칠 전, 이 설교상이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절대로 인생에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능력에서 실력이 부족해서 게을러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상황이 급변해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똑똑하고 다 잘하는데 코로나의 위기로 뭐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경이 사박이 가로막혀서 안 될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룹들도, 대그룹들도, 세계적인 그룹들도, 몇백 년 된 그룹들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실패의식을 가져요. 그러면서 뭐요? 어느 사업, 무슨 일에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인생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닌데 사업 좀 잘못했다고, 가정이 깨졌다고, 뭐 문제가 됐다고, 내 인생이 다가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보면 왜 그렇습니까? 실패의식이 이렇게 돼서 두려움으로 쌓여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우울했다가 뭐 기뻤다가 미쳐버리니까 조현증이 생기고, 이런 것이 뭐냐? 정신적인 것도 이게 환경이 어렵든지 자기가 소화를 못할 때에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모세도 자기가 한번 모세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실패를 없어요. 실패하기란 게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실패를 한 경영자를 모셔오기도. 왜? 실패를 했으니까 그동안에 많은 와신 상담을 해서 그분 같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도 실패가 없이 된 적이 없어요. 작은 실패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근성을 얻고 근성을 키워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류 기업 한국에서도 뭐 삼성이나 현대나 그 창업자들 보면 정말 어려운 과정 몇 번의 위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는 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세상의 깊은 것을 모르고 얕은 물가에서 왔다 갔다 털치삭거리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할 때도 뭐 할 때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는 인간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나의 특성이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뭔지, 그걸 날 자신을 알라. 여기 보면 나중에 뭐예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제야 안 거요. 내가 고기 좀 잡았다고 항상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내 자신을 알고 환경을 알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자기의 성격이라든가 계속되는 성격의 습관, 저도 보니까 뭘 덤벙대고 저지르기는 잘해요. 왜 그러냐? 이게 용감하니까. 근데 어떤 분은 90% 돼도 벌벌 떠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 잘 되면 더 큰 거 찾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멈춰야 될 때 멈추고 앞으로 나갈 때 나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문제예요. 믿을만한가 신뢰할만한가, 믿음의 근거는 뭔가.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도행전 16장 17장 31절도 보면 믿음의 근거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아하, 저 양반이 목숨 걸었더니 좀 다르네. 근본을 안 해. 세계 만물의 근본을 하고 원리를 안 해. 일을 배워서 하는 거하고 원리를 아는 거하고 달라요. 사고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서 야, 저 양반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니.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믿을만 하니까 나는 내가 고기잡이, 내가 이쪽에 도사요.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계제가 아닌데, 그런데도 인정하는 건 뭡니까?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요즘 보면 말이요, 역사적 예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은 역사학자였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60년 동안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중고등부도 가르치고 청년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하다가 도대체 내가 역사학자인데 무조건 믿었구나, 이걸 따져봐야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무조건 그냥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네, 그것도 내가 세뇌다 했구나. 학문적으로 따지면 이미 역사적 예수는 옛날부터 나왔어요.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역사학자인데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고 신앙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인간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죠. 이게 신화란 얘기도 옛날부터, 불투만부터 100년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예수는 반신화다 하는 르네 지라르라는 철학자, 프랑스에서 이제까지 나온 최고의 지성가 중에 40명 중에 하나 들어가는 이분은 예수는 반신화다, 신화가 아니다. 이분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학자였어요. 철학자요. 특히 문화철학자요. 그래서 세계 신화를 다 연구하면서 보니까 기독교는 이상하네. 모든 신화에는 폭력이 있어요. 폭력이. 왜? 하나님 최고, 신을 세워야 되니까 능력이 많고 힘이 세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는 다르다 이만 그러면서 이걸 파고 들어가가지고 도리어 이 양반이 기독교를 믿게 되고 신학자도 아닌데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기술의 현대 문명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복음서는 이분은 복음서는 신화를 죽게 만들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믿지 않는데 이분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방에서 유럽에서 기독교를 도리어 구해냈다. 그분들은 이제는 유럽이 기독교를 버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독침스러운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하는 그런 거짓된 신으로 얘기하는데 이 지라르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신앙의 예수, 내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인간 히틀러를 볼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자세히 안 봤어요.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찬양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니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동조를 하고 막 거기에 모든 게 일어날 때는 뭡니까? 학문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히틀러를 찬양하고 우리를 여기서 구해줄 영웅이다 그럴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냥 무슨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을 판단하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한 사람이 보네포입니다. 저 사람의 광기,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보네포나 틸리나 바르트는 이미 그걸 예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히틀러 밑에서 선전부장을 하고 괴벨스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유태인들 죽이는 모든 실무 책임자 진학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한테 미루어 걱정할 필요 없다. 나를 믿어두고 나를 따르고 나를 우상으로 우리를 만든 사람은 저 사람들이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선택하고 일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선택해서는 안 되고 누구의 말씀을 선택하고 누구를 따르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것을 내 믿음을 보이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것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에 같이 계셨고 복음서를 보니까 신의 능력이 나타났고 또 우리도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실패는 내가 하려고 했어요. 우리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1장 18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장 21절에 가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히브리서 4장 13절에 모든 것이 말씀에 다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이 되고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 해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무기로 하여 이것을 부르짖으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 문제의 해결점을, 근본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탁 부딪히기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무기가 되지 못하고 믿는 것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천당 가는 것만 믿고 모든 건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선택하고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두 레일이 되어서 같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지하시니까 예지 미리 한다 이 말이요. 사람들도 예측력이 있어요. 여자분들 촉이 빠르다는 거 있죠. 심리학자들 마음에 이걸 알아요. 벌써 행동에 뭐에 말투에.
우리 권사님도 옷을 30년, 37년 하다 보니까 벌써 제 양반이 어떤 거 좋아하는 거 딱 아니까 그것만 딱 주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뭡니까? 경험과 그걸 해요. 예치 않은 거. 이것만 해도 벌써 뭔가 세상에 돌아가는 거, 미리 어떤 사업이 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이걸 연구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어디에 서는가? 스타벅스는 아무데나 하지 않아요. 그 스타벅스가 있는 장소 보면 파리바게트 아무데나 하지 않아요. 다 거기 지략가들, 연구가들이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결과를 보고해요. 그것이 세상의 지략이고 그것도 방법을 우리는 차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고기에 대해서 이동안에 세상 학문에 경험에 다 통달한 베드로가 믿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 네가 볼 때 도저히 안 돼. 믿음이란 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 땅에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준다는데 나는 지금 100살 다 돼가는데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된다고는. 믿음은 되는 거 믿으라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걸 믿으라.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영,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뭡니까?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것 생각하지 말라. 태초에 창조는 옛날 거고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창조를 버려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의 능력은 옛날만 나타나고 지금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창조의 영이 임하면, 예수의 말씀이 임하면 창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동업자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놀랍고 신기해, 신비롭고 놀라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너는 낙망하지 말라.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뭡니까? 내가 실패했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 그 타이밍에 응답을 받고 시작할 때는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공학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되고문과 소망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방식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방식 아니에요. 말씀을, 복음을 오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 창조를 아는 자, 축복이 문제가 아니고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거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 베드로는 뭐에 실패했어요? 사업에, 인생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사랑에서 실패했어요. 인생에는 몇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자식을 잘 만나야 되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EQ, IQ보다도 EQ예요. EQ. 관계를 모두하면 모든 걸 내 방식대로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뭐 해도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21장 마지막에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요. 사랑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의리가 강했어요. 한번 말하면 인간적인 스타일도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했다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바뀌는 사람. 이게 잔머리 좋은 사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뭐냐? 어떤 경우에는 조그만 마음을 누가 말하면
완전히 바뀌어요.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필요한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는 근거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나를 누구라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딴 사람 나도 너희는 누구라고 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너는 복되다. 그건 성령이 알게 해줬다. 너를 반석 베드로로 내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내 믿음 반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 얘기가 내가 군인들한테 제사장들과 방백들한테 쫓김을 당하고 얻어맞고 고초를 당하고 고난과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의리가 얼마나 강해요. 이 정도 이 인간의 의리도 강해야 돼요. 저 용인에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뭐 한다 하면은 약속 한번 하면은 미리 탁 지켜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뭐 합니다 하다가 수시로 바뀌어. 이건 목사고 뭐 인간이고 다 성격 자체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얼마나 인간적으로 참 신실하다. 올고다요. 이런 분들은 이제 신뢰도 누구한테 인간관계도 잘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생각 안 하고 한번 하기로 내가 싫어도 안 돼도 형편이 어려도 그걸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가 좋을 때 나한테 잘해줄 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기성이 있어요. 내 안에. 저 사람이 잘못하면 신실하다는 건 저 사람이 잘못하든지 어쩌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말든지 페이스풀 계속 가는 것이 신실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 뭡니까? 인간의 욕심, 이기심.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잘 되니까 그냥 들러붙어 가지고 그때는 그냥 뭐 그냥 하면서다가 나한테 저 사람이 힘이 떨어졌다, 저 사람 이용 가치가 없다 할 때는 바뀌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세상 사람도 의리 있는 사람은 함부로 안 변해요.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장세동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장세동가 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정치가도 그렇게, 정치가도 의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뭡니까?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끌려갔을 때 누구도 베드로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는 제자들 중에 하나인데, 아니 제자들 중에 제가 최고야 최고. 자 우두머리야 오야봉이야. 제가 막 설치고 다니던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 아니야 하다가 무슨 소리야, 아니 말씨도 같은데, 저거 갈릴리 말씨도 같은데 사투리도 같은데. 그러니까 저주하고 그때에 예수님이 쳐다보고 베드로가 쳐다보고 눈이 마주쳤다고 했어요. 마주쳤다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3번 예수님이 빗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절대 관심이 없어요. 제자라고 하면서도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어땠느냐?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왜 이렇게 졸고 있느냐?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의 이기성. 그러면서 3번 부인하고 또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할 때 내가 닭이 울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딱 문이 마주칠 때, 그때가 어떤 때냐? 닭이 울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삼계탕을 안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보면 뭡니까? 베드로도 인간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사랑에는 고통이 있고 내 몸을 줘야 될 성찬도 원래는 이렇게 따로따로 생겨야 떼어 먹어야 돼요. 예수님 살을 떼서 내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 잔을 따라서 큰 잔에다 따라서 누구는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기 울은 소리가 밤에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야, 추운 화성에서 정하영 목사님이 울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 야, 탄식 소리가 이게 들린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는 게, 탄식 소리가 들린다는 게, 이게 기도 조금 했다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들려져야 돼요. 몸으로 느껴져야 돼요. 고통이 느껴져야 돼요. 애통이 느껴져야 돼요.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빨리 갔는데 마지막에는 여기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지막에 또 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여기 베드로한테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가 많이 잡을 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명을 줘.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 오늘 본문에 버리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가 부인했다고, 또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내뺍니다. 나의 사는 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사명이, 남은 사명이 무엇인가. 바울도 내 남은 육체에 남은 사명을 고난을 채워놓으라고 얘기했듯이 고기 잡으러 갔으나 사명을 떠나버리니까 꼭 선교로 가라 목사가 되라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나의 사명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돈벌이를 하고 사업을 해도 그 가운데에 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나 하고 뭐 지질구질하는 거. 그러나 나의 눈물을 통하여 자녀들을 키우고, 나의 고통을 통하여 누구를 가정을 세우고, 나의 뭘 통하여 직장인들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내 직원들 잘 살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사망을 잃어버리신 분들 사명을 찾길 바랍니다. 사명을 찾는, 사명을 떠나면 고기 100날 잡아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망과 성공에 집착하면 한순간에 끊쳐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 코로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걷는 자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루하루 견디기도 힘들어지고 버티기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견딘 일을 통하여 뭡니까?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